오늘은 조국의 광복을 경축하는 광복 드림과 동시에 교회적으로는 성모님의 성천을 경축하는 대축일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이날, 우리는 오늘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에 애가 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큰 고통을 말하는데, 견딜 수 없는 슬픔이나 괴로움을 말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제 나라의 환공이 총나라 땅을 정벌하기 위해 여러 척의 배를 끌고 양자강 상류의 험준한 협곡을 통과할 때 일입니다. 부하나가 원숭이 새끼를 발견하여 붙잡아 배에 실었습니다. 그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는 천리 이상을 뒤따라오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배가 강우기에 이를 저 어미 원숭이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배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애를 태우며 오래 달려왔기에 배에 오르자마자 어미는 죽고 말았습니다. 궁금하여 죽은 어미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검을 한 것이죠. 너무 달통한 나머지 어미의 창자가 도망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환궁은 원숭이의 자식 사랑에 크게 감동하여 새끼 원숭이는 풀어주고 그 원숭이를 붙잡은 부하는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런 사연에서 단장에 애가 끓는다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 35년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되찾은 것을 경축하고 동시에 성모대 주기를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단장의 애를 태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 제121조항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로 전 세계의 강제 위안부가 드러났고 일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20만 명 이상의 젊은 여성들이 끌려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한국 여성이 제일 많았고 그 중 2007년도의 생존자는 115명이었습니다. 그때 80세가 된 이용수 비비안나 할머니는, 이분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이분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배를 타고 끌려가 성도리의 생활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일본으로부터 배상과 사과는커녕 그냥 무참히 죽어가고 또 지금도 살고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단장애를 태우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은 1000만 이상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이상 가족들의 성공이 있기는 했으나 너무나 미흡했고 그들은 반세기 이상의 기간을 살아오고 있지만 가족들의 생사 확인도 제대로 안 되면 살아있다 해도 쉽게 만날 수가 없으니 그들의 심정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애 끊는 삶을 살게 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대륙을 침략하여 지배하고자 야육을 불태웠던 일본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오방 관자였던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화했으니 조선 사람들은 35년이라는 세월을 단장의 애를 태우며 살아왔습니다. 1941년 12월 8일에는 더 큰 꿈을 실현하고자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으나 3년 후 1945년에 그 꿈이 좌절되어 그들은 항복했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날이 성모성천 대축일이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광복 후에 이념적인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혼란의 세월을 살면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끌려다니다가 분단이 되었고 불행하게도 1950년부터는 3년 동안 동족 상단의 유교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니 우리 민족 스스로가 단장의 애를 자초하며 살아오게 된 결과였습니다. 신자 여러분, 광복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요, 내적으로는 한자말 그대로 광복, 즉 빛의 세계, 참된 자유와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광복은 이루었으나 아직 내적인 광복은 안 된 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단장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전례적으로 성모성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늘에 오르시어 천상영광을 받고 계심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해방된 날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나라가 시작된 건국의 날도 8월 15일 성모성천 대축일과 일치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12월 28일 성모무연시 때 축일에 진주만을 공격하여 8월 15일 성모성천 대축일에 항복했다는 것도 우리는 성모님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모신심은 1831년 조선교회 설정 이후 파리해방 정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활짝 펴져가고 있었습니다. 제1대 교구장 앵베르 범주교님은 1838년 교황청에 원지업 징계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회 수호 성인으로 요청했고 그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1842년 8월 22일에 이를 승인하여 대한민국의 수호 승인은 성모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명동성당도 1898년 원지업 징계되신 성모 마리아께 봉헌됐으니 명동성당의 주보 승인도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그러면 신앙성당의 주보 승인은 누구입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이상하게 일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그냥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1845년 서품을 받고 조선으로 입국하기 위해 나파의 호라는 조각배를 타고 서해 바다를 헤치며 돌아올 때 엄청난 위험 속에 빠져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성모님께 조선교회를 다시 봉헌하고 자신의 앞날도 바쳤던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성모님의 성천은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이었습니다. 성모님은 한 세계를 오로지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여종으로서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더 큰 신뢰를 보이며 인내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삶에 대한 하느님의 보답으로 성모님은 천상 보호회관을 얻어 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광복의 참된 의미를 잘 일깨워주고 단장회를 태우며 살아온 민족사를 잘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강대국들의 역사 왜곡이나 진실 은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전부와 도심으로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며 민족적인 단장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우리 각자 개인적인 단장회까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뜻깊은 경축일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에 필요한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